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저께는 우리가 우박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어저께 하신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련된 재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박 재앙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짐승이나 동물들을 집 안으로 이끌어라. 그리고 종들도 밖에 두지 말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애굽 사람들까지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 두었던 짐승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종들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재앙이죠. 자, 그러나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가 쓴 데이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는 중국에 닥친 무서운 재앙을 기록했는데 메뚜기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중국만 해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수많은 메뚜기 떼가 동네를 덮치고 또 그 지역을 덮쳐서 수많은 곡식과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한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서쪽 아프리카에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서쪽 아프리카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은요, 그의 생산물의 농산물의 4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곡식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나무의 열매가 4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해요. 자, 미국은 좀 메뚜기 재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사스라든가 또는 그런 그쪽 지역의 줄을 보면은요, 이 기록에 의하면 1846년인가요? 이때 지역에 보면 그 메뚜기 떼가 이 캔사스 줄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았냐면 그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160km, 그 다음에 길이
메뚜기 저 앞에 있는 애들과 뒤에 있는 애들의 그 길이가 약 한 480km. 그 다음에 그 두께, 제일 위에 있는 놈들과 제일 밑에 있는 메뚜기 그 두께가 무려 1.6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 크기를 얼추 우리나라 남한 면적과 비슷합니다. 이 인천에서 강릉까지 한 200km인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80km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남한만한 면적의 메뚜기 떼가 1.6km의 이 두께를 가지고 이 미국 그쪽 캔사스 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먹어치우고 또 나무들을 먹어치우고 채소를 먹어치우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한 번씩 지나가면 거의 사람이 먹는 곡식은 초토화시켜서 거의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이런 무서운 재앙이 지금 애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애국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 하나가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은 곤충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도 아마 이렇게 때를 따라서 메뚜기 재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은 세라피아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곤충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지켜주고 너네 곡식과 야채와 채소를 지켜주리라는 그 세라피아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곤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 규모가 무서웠던지,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네. 자, 12절에 보니까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온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더라. 여러분, 나무 열매라고 그러면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주일이죠. 자, 근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보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갖가지 진귀한 과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사과도 다 없어졌어요. 배도 다 없어졌어요. 뭐 과일은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싸그리 다 먹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치도 다 먹었어요. 배추, 뭐 당근, 대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고집을 피우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그 나라는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집안도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박 재앙으로 남은 채소와 과일까지도 그냥 메뚜기 떼들이 싸그리 다 휩쓸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대적할 자를 대적해야죠. 자,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자 재앙은 갈수록 가중되고 집안 나라는 갈수록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애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뚜기들은 어디서 몰려오냐면 이 애굽을 중심으로 서쪽이나 남쪽에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서쪽에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메뚜기가 많이 몰려오고, 남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즉 서풍을 타고 일반적으로 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저 홍해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저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메뚜기가 애굽 지역으로 몰려왔다는 거죠. 자, 원래 있는 메뚜기 떼에다가 동쪽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 많은 메뚜기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산천초목이 사라지고 푸른 색깔은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서야 바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을 실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세 번째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자, 그 고집불통의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만은 피하게 도와 주십시오. 세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죠. 우리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 있죠.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아냈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 신들의 신전을 지었고 이방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목이 굳을 대로 굳었던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이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정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죠.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그렇게 약하십니다. 아합의 그 일의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어요. 주의 종들을 죽였어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는 그 소리에 가장 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때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죠. 니느웨로 가거라.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하냐? 전쟁에서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그냥 칼로 한번 죽이거나 창으로 한번 죽이면 쉬운 죽음이죠. 근데 사람을 나무에다 매달고 산채로 피부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이때 이 요나는 가기 싫어서 어디 갑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짐을 당합니다. 자,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인지 3일 길을 걸어가야지 끝이 나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명하셨으나 요나는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귀족들도 고운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취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지만 또 뜻을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번복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자, 우리 한번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동풍이 불어왔던 동풍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많은 메뚜기 떼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의 동풍을 돌이키셔서 서풍을 불게 하사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제거하시고 어려움들을 거둬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을 바꾸셔서 서풍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바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동풍을 서풍되게 하셔서 모든 재앙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서풍이 몰아오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재앙의 동풍이 몰려온다면 우리 회개를 통해서 축복의 서풍이 몰려오게 하사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서풍을 몰아오게 하셔서 어려움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더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동풍을 서풍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서울 주사람 교회 우리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